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읽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부르셨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유달리 경건했기 때문인지 노아처럼 의롭게 살았기 때문인지 일체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할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집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르시는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의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바탕에는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벌거벗겨진 채 처량하게 버려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 거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데라가 식탁머리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두섭고 희미했을 그 이야기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언가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의 표면 너머에 그 말들이 끈질기게 가리키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 생각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가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데라와 그의 집안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는 이후의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데라는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다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 집안에서 나온 라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길은 결국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났고 그들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갈라집니다. 그렇게 말씀의 표면을 지나 그 말씀의 진원지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고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귀가 열려 있었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얌전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표면만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청은 말이 가리키는 뜻을 붙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말을 건네는 이의 진심과 의도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조리가 없더라도 상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려고 집중하는 사람, 그것이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귀로는 들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전하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다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경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표면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의 진원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표면에 머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청이 그의 안에서 믿음을 낳았고 그 믿음이 마침내 떠날 힘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참으로 들은 말씀은 사람 안에 믿음을 만듭니다. 그 믿음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청이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75세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은 그의 귀청만 울리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믿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들을 귀를 여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청과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데라의 이야기가 그 부르심의 통로였습니다. 잘 준비되지 못한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통로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귀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으로 말씀하셨는지 환상으로 말씀하셨는지 어떤 방식이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무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망과 안전망을 다 내려놓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지 어디인지 지금 알려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본문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서 무심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체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 속에도 말씀 앞에서 지체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오래도록 경청하는 동안 말씀이 그의 안에 믿음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 그 무거운 말씀이 짐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더 나은 삶의 토대, 약속하신 분에 대한 신뢰, 자식이 없던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신다는 희망, 그 모든 것이 힘찬 날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있었기에 지체 없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길을 보면 롯의 걸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점점 눈에 보이는 좋은 땅과 현실적 유익에 끌려갔습니다. 경제적 이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롯은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함께할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과 사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말씀이 들렸어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아닌지가 결국 그 사람의 걸음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후 이야기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의 이름은 창대하여 오늘날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한 권으로 묶여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매 주일 예배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넘치도록 누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의 표면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설교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단순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고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부족함에만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경청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믿음이 자랐고 그 믿음이 마침내 그를 떠나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75세에 지체 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씀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귀를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